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작가 양귀자의 장편소설 모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된 것이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발표된 지가 만 25년이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이 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 칸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그런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25살 여대생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진의 어머니와 이모는 쌍둥이 자매지간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조금 다른 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쌍둥이들이 있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조금은 다른 법인데 이 둘은 너무나 똑같아서 심지어는 그 부모들, 그러니까 안진진의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부모들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입니다. 얼굴도 똑같이 생겼고요. 다른 쌍둥이들처럼 또 자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자라나서 마치 이 둘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라오다가 이 둘이 결정적으로 운명이 갈리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안진진의 어머니는 술주정뱅이에 껄핏하면 가정폭력을 일삼고 또 도박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하는 주인공 안진진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노점상을 합니다. 속옷을 파는, 속옷을 팔며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 복이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고. 이 안진진에게는 안진모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건달 깡패입니다. 어느 날 사람을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살인미수,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끔찍한 아주 어마어마한 죄로 지금 구속이 되어서 검찰에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고요. 아들은 건달 깡패, 그리고 이제는 사람까지 때려가지고 살인미수라는 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진진의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더랍니다. 이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속옷 장사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시장에 자주 찾아오는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김치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김치 사업을 구상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서점에서 일본어 책을 사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또 아들이 이제 살인미수죄로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 해서 그 어려운 형법책을 사서 형법책을 공부합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간신히 모아놨던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아들한테 매를 맞은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아주 합의를 잘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아들은 살인미수가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형량이 많이 낮춰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게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콧노래를 부른다 합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안진지는 자기의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머니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반면에 안진진의 이모는 비록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성실한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서울 청담동에 있는 대저택에서 삽니다. 매년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면 이모부는 최고급 호텔 프랑스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최고급 와인을 곁들이면서 최고급 요리를 이모는 먹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부터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에 값비싼 보석을 선물을 받습니다. 남편 복이 있는 여자는 자식 복도 있다고요. 이모한테는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이제 곧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박사가 되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교 그리고 연구소의 스카웃이 될 예정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이모가 자살을 합니다. 그 이모가 죽기 전에 안진진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느냐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구나. 그것이 나의 불행인가 보다. 남들은 자기를 부러워합니다만 정작 나는 그 속에서 불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풍요와 그 안락함 속에서 나는 그저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노라고.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노라고 이모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불행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했던 안진진의 어머니, 그리고 반대로 행복했지만 그 속에서 불행했던 안진진의 이모, 이 둘 중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으로 기억합니다만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면서 또 뇌과학자이기도 한 그레고리 번스가 쓴 The Self Delusion, 우리나라 말로는 나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지난 나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내가 나의 지난 삶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뭐 우길 필요 없어요. 아닌데요, 우길 필요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아주 한 사건의 파편적인 것만, 장면들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나머지들을 이야기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다른 이유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 기억하는 것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다 자기 말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다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내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데 그 상상력도 그냥 내 마음대로 채워나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워나가는 그 상상력에도 다 자기 나름의 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스키마라고 말하고 심리학에서 도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식을 가지고 그 비워진 공간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똑같은 사건 속에서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똑같은 사건 속에서 누구는 불행을 느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스키마를 가지고, 도식을 가지고 내 삶을, 세상을 바라보고 내 기억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늘 불행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기억을 채워나가는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릴 적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유약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집착이 강한 사람이 되거나 늘 부정적인 성격을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워낙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분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진은 있겠죠. 사진 말고요. 실제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은 유약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집착이 심하거나 늘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주 단단하고요. 너그럽고요. 여유가 넘칩니다. 베풀 줄 알고요. 유머 감각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권사님들이 키우셨어. 권사님들이 키우셨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권사님들이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이 목사님을 어릴 때부터 돌봐주셨다 합니다. 그 권사님의 사랑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많은 권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 기억이 어머니의 부재를 이기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얼만큼 받았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얼마나 더 잘 기억하고 있느냐.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모순이라는 그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큰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은 줄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조그만 상처, 조그만 손해, 그건 아주 평생 붙들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모릅니다.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 내 삶이 다시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내 삶은 불행한 삶이고 저주받은 삶이고 했던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는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다. 아닙니다. 나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놀라운 아주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지금 나는 받고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정말 그냥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 말고, 정말 솔직하게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느 마을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그 거지에게 와서는 거지에게 자기의 사위가 되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이 거지였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왕이 난 거지인데 찾아와서 자기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키에르 케고르의 표현에 따르면 지나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나친 행위예요. 차라리 그냥 돈이나 몇 푼 던져주면 거지는 왕에게 감복했을 겁니다. 아, 왕이시여, 왕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복합니다. 금화 몇 개 던져줬으면 그랬을 겁니다만, 그게 아니라 나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하는 지나친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해도 되지 않고 실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한 귀로 들려도 한 귀로 빠져나가는 그런 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러하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서도 거기에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지나친 행위가 맞습니다. 지나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답니다. 차라리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차라리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다면 아마 지금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기야 요즘에 복음은 설명 안 하고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긴 하죠.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마치 임금님이 거지 앞에서 나의 사위가 되어달라 부탁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굉장히 지나친 행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서 감동도 오지 않고 그냥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고 감격도 되지 않는, 자, 이때 이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 이 지나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키에르 케고르는 이걸 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지나친 사랑과 그 지나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도 확신도 없으면서 구원받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키에르 케고르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그 지나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13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14절에는 사랑, 15절에는 평강, 그리고 16절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여러 삶들이 나옵니다.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좀 점잖은 성격으로 태어나서요. 아니면 나는 태어나기를 좀 급한 성격으로 태어나서요. 타고난 성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덕을 쌓고 뭐 공덕을 들이고 굉장한 명상을 하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덕,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들, 사랑, 용서, 평강, 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고 한다면 내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의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 사소한 것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내 마음속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지나친 사랑, 그 지나친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고요. 좌절하지가 않고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닫게 되냐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이 소유지향적인 관점이 아니라 존재지향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튼 이건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나친 사랑을 깨달으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그저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이 있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